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다녀. 교회 다니더라고. 이것이 이제 보통 신앙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곧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이렇게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신앙인 신앙생활 똑같이 교회 예배당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이 제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3, 4, 5 모여서 혹은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가정교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물티슈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앙의 민을 밝힐 수가 없었는데 밝히다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 신앙인들의 신앙은 그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신앙인의 그 신앙을 가리치는 말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지금은 참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2000년 전에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 예배, 기도,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경건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말로 이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면서 엄숙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경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야고보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얼마나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인지 신앙생활은 곧 경건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갑자기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질문하기라기보다는 거의 파문에 가까운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란 말이 두 번 반복이 됐는데 이 말의 요점이 뭐냐면 같은 경건이라도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은 분별이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한데 어떤 경건은 겉에 보기에는 경건인데 속에는 전혀 그 내용이 경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경건은 한마디로 가짜가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야고보의 질문을 더 날카롭게 하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첫 번째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경건이라는 말을 뜻하는 건데요. 이 유세베이아는 어떤 뜻이냐면은 영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관계를 의미하면서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유세베이아 좀 본질적인 단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깊은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이것보다는 좀 표면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유세베이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을 얘기할 때 트레스케이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26절, 27절에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관심이 없겠지만 전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예, 트레스케이아입니다. 이상하죠? 본질에 대한 경건을 얘기를 하면서 경건에 가짜가 있어 그러면은 본질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 이 어떤 형식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트레스케이아는 어쩌면 신께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 관례를 뜻해요. 기도, 금식, 예배.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의식을 뜻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유세비야의 아주 겉적인 외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야고보는 유세베이아가 아니라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서는 야고보에 좀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여기서 헌금 내고 그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돌아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스케이아를 너희들이 했잖아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트레스케이아일까? 경건 생활을 한다고 지금 경건 생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를 하는데, 외적으로 신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경건일까? 이렇게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도 많은 신자들이 경건의 모양, 즉 예배 형식, 규칙, 뭐 성찬, 금식, 기도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지금 경건하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숨겨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의 논지는 뭐냐면 경건은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야고보가 생각하는 진짜 경건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처음에 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야고보는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야고보는 분명히 경건의 시작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경건은 분명히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이 누구를 향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가장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었던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분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가지로 욕을 합니다. 화를 퍼붓는데요. 왜 7가지일까 생각을 해보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난을 끌어올려서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자극하였던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전혀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이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요, 경건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러다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구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부터라도 잘하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사람들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은요, 사역제가 아니라요, 그냥 뭐냐면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가들이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인데 야, 우리 한번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비난을 받고 너희들의 경건은 헛경건이고 가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의 방향성이 매우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겁니다. 구제를 할 때도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구제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게 정말 싫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아시죠? 마스크 이제 뭐 몇만 장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모아서 뭐 하기도 하고 선풍기도 돌리고
사진 안 찍고 싶었는데 또 안 찍으면 또 안 된다고 하셔서 꼭 찍는데 저는 진짜 그때 싫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대놓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 야, 너 이거 봐, 나 오늘 구제해.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1시간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떠들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들의 행위와 모든 것을 사람 앞에 공개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경건의 방향성의 왜곡이 바로 이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이 소리를 뒤집어 봅시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언젠간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상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미 다 받았으면 가서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신앙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해결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받고 어려움 받고 이런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자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건은 하나님 뜻과 마음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사람 보지 말고 위 좀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너희의 예배, 구제, 기도 이런 봉사들을 해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고 신앙이지, 그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쉽게 이걸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마음이 허하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요, 바리새파처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야고보는 경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고 지켜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온유함으로. 왜 그러냐? 주위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어지럽힌다고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보았던 2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새 속에 물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목사지만 어떤 때 지나보면 제가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가 봐도 제가 한심한데 하나님 볼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해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정치적으로 힘들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마음 지켜야 돼. 여러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을 버티고 지키고 있는 속에서도 뭔가 그들 안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변하고 세상과 똑같아질까요?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이 알렉 모티어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이 모든 큰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잘못된 길로 갈 사람은 십중팔구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상상력에 끊임없이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교활하게 잠식할 때 공공연히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 방식을 영위하기가 쉽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이런 거는 차라리 순교가 쉬워요. 그렇죠? 그때만 한 번만 눈 딱 감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괴로움들이 닥쳐왔을 때 그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지켜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넉넉과 가까이 있다 보면 어느새 저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세요? 이게 이제 미국 속담인데요. 어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들 뭔데 큰일 때문에 그러는지는 아는데 알고 보니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망가질 수 있어?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세속의 파도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속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나 괴로움들을 그 작은 떨림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동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 드실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머리가 아팠냐면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을 못 자는 꿈을 꿔서 깼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미쳤나 그래서 왜 이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전혀 신앙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 교인이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제 마음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제가 그 피해 당사자나 혹은 해결의 당사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머리가 혼돈스러워요. 다 너무 멀쩡하게 그러고 계시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10명 중에 9명이 멍청이고 한 사람이 똑똑하면 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세속과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우리의 신앙생의 상식에 거스르는 게 자연스러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 이겨냈다 치는데 두 번째 저를 이제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괴롭죠? 싸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막 승질을 참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막 쌍욕을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너무 흔드시면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안에 막 힘들어 참아야 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목사고 내 교회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말을 안 한다고 마음에 안 남는 게 아니거든요. 분노가 쌓이고 화가 쌓이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강팍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의 은하가 잘 안 들려요. 계속 내 생각에는 그놈의 자식, 그 인간,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초대 신앙인들이 무너진 이유예요. 핍박이 심하죠. 어려움이 심하죠.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저래? 화나죠. 그런데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쌓이고 쌓여서 마음이 해결이 못하죠? 나중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매일매일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거 안 비우면은 나도 모르게 또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은혜가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건이 임하려면은 세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려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좌소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신앙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러한 노력,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없으면 경건은 완성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경건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내며 선한 것이 쌓이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한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 여러분 당연해요. 믿음은 행함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경건에 대한 헛경건과 진짜 경건의 두 사람을 봅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경건의 활동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갖고 뭔가 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에 자기도 비춰보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좀 행복하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집에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였다가 가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나가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진짜 경건의 모습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게 어디에서 이어져요?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뭘 실천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야고보는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 되게 경건한데 인상 찌푸리고 사람 뒷담화 까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고아, 과부, 나간 애들을 돕고 또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 그것이 없으면 가짜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사를 보면 참 여기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7세기 분인데요. 이분이 독일 분이시고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경건주의를 창시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건주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1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네 대가 이제 지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세대는 되게 뜨겁죠. 2세대는 그래도 좀 뭔가 성실하죠. 3세대부터는 뭔가 알맹이가 빠지기 시작하죠. 4세대 되면 개판되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맞았어요. 분명히 이들이 가르침과 말씀 듣는 것도 맞았어요. 예전도 다 옳았어요. 삶은 개판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 슈페너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봤더니 이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 강단 위에서 했던 설교가 진짜 웃긴데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팽초기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냐,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설교가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좋냐, 이거를 30분 설교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설교가 굉장히 사변적으로 교리적으로 흐른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삶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저기 보이는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그냥 번역하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거의 루터의 이 종교개혁 95개 반박문과 함께 비견되는 중요한 책인데, 여기에서 우리 이 개신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관점을 이렇게 논하고요. 그리고는 이에 대한 대안을 내는데, 그 대안이 뭐냐? 한마디로 행함이었어요. 우리 한번 책을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경건한 열망 한번 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사랑이 제자들의 진정한 징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사랑의 삶이며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만 해봤자 뭐하냐고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변한, 감동이 아니라 운동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만 있고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사도는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과 행함은 같이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시죠. 이 소리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인데,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 한 교인에게 받은 질문 때문입니다. 한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는 변해라고 하고 언제는 변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말아야 되냐고, 언제는 지키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또 다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잘못하면 쪽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버뜩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선박을 파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선반이 얼마냐면요, 60억 불인데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8조가 넘어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에펠탑보다 더 큽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 LNG인데, LNG 선 여러분 아시죠? 이 LNG는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채워갖고 그걸 이렇게 나르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면 가스전이 있어요. 가스 유전이죠. 거기 위에 구조물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끌어올리면 그것을 이제 저런 조그만 배들이 저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담아갖고 우리 집 앞에 와서 그걸 이제 배달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래 놓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간편하게 할까 하다가 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배가 그냥 그 가스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파이프를 내려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구조가요. 예, 보여주세요. 그냥 놓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저기 보시면 저 밑에 가스 내려가는 선이 거의 한 몇 킬로, 한 5km에서 10km가 이렇게 가스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다에 둥둥 떠면서 그걸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러면 배가 저렇게 와서요, 그 차에 있는 그 LNG를 이렇게 채워서 우리까지 배달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를 가지고 뭐냐면 FLNG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냐면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파도가 계속 치죠. 또 기상이변 일어나죠. 그리고 바다는 기본적으로 흐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 앞에서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가보면 저기 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박이 유지가 되려면, FLNG 선이 유지되려면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 방법을 찾다 이용한 게 뭐냐면
위성을 이용해요. 위성에서 GPS 수신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수신과 또한 여러 기상 상황을 이렇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프로펠러들이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변해야 되죠. 뭘 변해야 됩니까? 세상과 달라지지 않도록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마음, 복음,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중심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게 맞고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요? 진정한 개혁은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세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삶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움직여가면서 사랑의 프로펠러들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일을 이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요. 계속.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카드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다 꺼내 보시죠. 이게 뭔가 궁금하지도 않으셨나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37, 43, 30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127, 2, 45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어제 GPS를 가져와서 여기서 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치판을 드리고 GPS 신호를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모였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이 좌표는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좌표는 사랑의 좌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쳐다보시고 이 좌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거는 여기예요. 여기. 우리 옆 형제자매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머뭅시다. 주님 안에서 경건을 이루시고 주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